오늘 목사님은 원래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셨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이 다 추방이 될 때 선교사님을 추방할 때 그때 추방이 되셨었고요. 이제는 이제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석진 목사님이십니다. 마침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막 필리핀 단기 선교 가자고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해요. 예, 베트남 선교사님이신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슬기 경험이 마음은 좀 편해요. 이제 목사님도 선배님이시고, 또 사모님도 저희 누나누나 했던 분이시고, 또 조카 사이도 있고요. 조카 사모님도 계시고, 조카 사위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좀 편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선교를 오시면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단기소 가실 때는 필리핀 가서 은혜 받기가 제일 쉬우니까요. 전혀 미안 안 해도 되고요. 혹시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베트남 하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농담이고요. 일부 때는 광고가 좀 지금보다 훨씬 짧았긴 했는데 설교는 15분밖에 못 했어요. 네. 네. 그 말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달 정도 지나면 선교사로 산 지 한 17년 되는 것 같아요. 세월이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박신희 사모님께서 류상수 목사님 얼굴 보고 결혼하셨습니다. 네, 잘생기셨어요. 동의가 안 되신가요? 그때 당시에는 통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인기 많으셨던 분이고요. 그랬어요. 유상무 사님 이제 또 굉장히 샤프하시고요. 지식도 있으시고요. 참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성품도 좋으시고요. 참 존경할 게 많은데, 목사님 저에게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은 중국 가도 한국 사람이고요. 필리핀 가도 한국 사람이고, 베트남 가도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 저는 베트남 가면요, 중국 가면 중국 사람 부르고, 태국에 잠깐 갔는데, 그때도 태국 사람으로 사람 체크하고요. 필리핀 갔더니 필리핀 사람, 베트남 갔더니 말하지 않으면 베트남 사람이래요. 하나님 저에게 천의 얼굴을 주셨어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럽은 안 돼요. 동남아 전용.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그 나라 사람을 닮은 그런 얼굴을 주셔서 적응하는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닮고 싶은 얼굴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싶죠. 그래서 저는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고 축원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는 한귤로 가야죠. 저는 한귤로만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예, 저와 아내를 닮았겠죠. 또 저와 아내는 얼굴이 전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같이 다니다 보면 이제 결혼 생활한 지 27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닮았대요. 아내를 살짝 기분 나쁘기도 하긴 한데 아무튼 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된 지 오래된데 닮았다는 소리 못 들으면 심각하게 회개하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고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안 닮는데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산의 수고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렇게 닮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역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지금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없는 인생,
사명을 감당하기 싫은 사람. 아까 직분 신청을 하겠잖아요. 하고 싶은 사역. 여러분, 제가 꼭 목사님이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사명이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것은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또 그런 소망을 가져요. 저를 한마디로 규정할 때 예수를 닮은 목회자. 여러분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예수를 닮은 성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그런 자기 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영혼 구원.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하셨고, 제자 양성, 그리고 교회 세우기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다 바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성하셨고,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셨고, 또 디모데를 비롯한 제자들을 양성했고요. 예수님은 또한 자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셨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선교 방향은 이 세 가지로 규결이 됩니다. 영혼 구원, 제자 양육, 교회 세우기. 교회 세우기는요, 이 격을 짓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해서 제자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 구원, 제자 양성, 교회 세우는 이 선교를 해서 선교에 저의 나름대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뭐냐면 지속 가능한 사역인가. 일회성의 사역은 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한가. 돈으로 그냥 돈만 주고 아니면 건물만 세워지고 많은 그런 사역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회사역과 선교는 다릅니다. 그냥 가서 도움을 주는 것과 선교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선교를 하는 거지 사회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전함이 없는 그것은요, 그냥 일반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역 속에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선교하면서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교를,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게 한 이 사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하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베트남 목회자 신학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1911년도에 선교의 원년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110년이 넘은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인구의 1억 중에 약 1% 정도만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10년의 역사 중에 너무나 적은 숫자죠. 물론 1975년도에 봉사대회를 통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가 일어났고요. 신학대학이 불태워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불태워졌고 성경책이 다 불탔고 목회자를 다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보냈어요. 5년 동안. 5년은 무조건 감옥에 보냈어요. 옛날에 우리 독재자 시대 때, 이 독재 정권 때 삼천교육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5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정신개조를 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베트남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오늘 한국 교회는 뭐가 부족하냐면 지식은 넘치는데 열정이 부족해요. 예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숨겼던 그 열정이 부족해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막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노력했고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근데 베트남 교회는 열정은 있어요. 이 베트남 교회는요, 이 중국의 삼지학교회라고 하는 삼지학교회 있는 것처럼 베트남 삼지학교회가 뭐냐면 CMA 교단이에요. 그 교단에서는 목회자 사례비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가정교회, 베트남 가정교회 교회는요, 목회자 사례비를 못 줍니다. 사례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농촌계 목사님들 농사를 짓거나 바나나 농장에 가서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코코넛 농장 가서 일하거나 이 도시에서는 아르바이트 하거나 아니면 노가다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를 하겠다는 그 자체만 갖고 뭘 하냐면 거기에는요 자기 헌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목회자들은 열정이 있어요. 열정인데 뭐가 없느냐? 지식이 없어요. 교회가 불타고 성경책이 불타고 신학교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게 부족하다. 배운 게. 네, 켜주세요. 안 되나요? 내려주세요. 한 칸 더 내려주시고요. 계속 내려주세요. 네, 목회자 교회 하는 모습. 한 칸 더 내리시고 여기서 멈춰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호치민에서 목회자 교회를 1년에 4차례 하고요. 올해 이제 베트남에서 또 목회자 교회를 더 올리기 위해서 세팅을 해가지고 4월 달에 이제 여기 베트남에서 소수부정 목회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때 온도가 45도였어요.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더위 먹어서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요.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딱 세대인 곳에서 30명 모아놓고 했는데 더위 먹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온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그 본문 아시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물에 퐁당 빠진 사건 그 나머지 제자들은 배 안에 있었잖아요. 그걸 한 30분 동안 말씀하시면서 증거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물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무리를 걸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물어봤어요. 베트남 목회자에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야 됩니까? 배 안에 있어야 됩니까? 베트남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배 안에 있어야죠. 그 목사님이 허탈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30분도 계속 그걸 강조하면서 우리 다 정말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했는데 배 안에 있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물론 베트남 목사님 다 그것처럼 지식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일부 목사님들은 꽤 공부하신 분도 있어요. 그냥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수준, 이 목회자의 수준이 교회를 수준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이런 목회자님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가면 위험합니다. 배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1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직접 베트남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을 제자 양육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그게 필요하겠어요. 특히 베트남은 성조가 6개예요. 너무 어려워요. 10년 동안 공부해도 말을 하면요. 베트남 사람 60%, 70%밖에 못 들어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언어도 안 되는데 가서 전도도 하기 힘들고요. 또 전도했다 칩시다. 양육을 어떻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겠어요. 그래서 베트남 복음시키려면 어떻게 했냐면요. 베트남 목사님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깨워가지고 그들을 정말 깨워서 세워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메시지를 바르게 선포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서 그들이 가서 이 십자가의 이 전사가 되어서 전도해서 구원해서 그래야만 베트남 교회가 살아나고 베트남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베테랑 목회자 한 명이 바로 서면 이 선교사가 10명이, 100명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트남에서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베트남 목회자를 교육시켜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야 베트남에 베트남 교회를 살 수 있고 베트남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이 지금 목회자를 교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소수부전 목사님들은요,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여기서 교육을 계속 하고 싶은데 딱 한 번 하고 나서요, 공안들이 들여닥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진행을 못 합니다. 이 베트남에서는요, 이 소수부전 목사님들을 또 교육하고 베트남 목회자를 교육하면 거기에 반드시 위험 부담이 따라요. 걸리면 추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목회자 교육을 하는 것도요, 쫓겨날 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전 목사, 이 선교사님 중에 30년 되신 목사님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에게 목회자 교육한다면요, 자기는 상상을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베트남 목회자 정말 힘들 때 하다 보니까 베트남 목회자 교육을 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저는 왜 할 수 있느냐? 중국에서 한번 나와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추방되면 딴 나라 가면 되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60이 되기 전에 추방시키려면 60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딴 나라도 갈 수 있는데 65에 추방되면 또 어디 가겠어 그 나이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추방시키지 마시고 추방시키려면 60 되기 전에 해주세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목회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음 또 내려주십시오. 소망학교라고요. 저는 이제 이 도시 빈민 아이들, 도시 빈민 아이들을 얘들 학교를 못 가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에서는 주소를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골에서는 출생신고 되고 다 주소가 돼 있는데 부모들이 돈을 벌러 이제 도시에 나왔는데 이 주소를 등기하려면 주소가 있는 곳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뭐가 판자촌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등기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못 가요, 애들이. 7살, 8살, 10살 되고, 베트남 애들은 6살부터 학교를 가거든요. 12살, 13살 됐는데 학교는 못 가서, 베트남 애들이 자기 글을 모르고, 읽을 줄을 모르고,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2명의 베트남 사역자들에게 사역비를 지원해 가면서, 아이들을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말하면 우리 야학처럼.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5일 동안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가르치고 베트남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하고 또 저희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왜 가르치느냐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면요 이 월급이 35만 원,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하면요 60만 원, 70만 원 받아요. 60만 원 정도 받아요.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80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토픽 그게 5급, 6급을 딱 따잖아요. 120만 원, 150만 원을 받고요. 정말 한국어를 잘하면 200만 원, 300만 원 월급이 됩니다. 한국어를 잘한 마음 갖고도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쳤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얘들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어를 가르쳤고 일주일에 이틀씩 사역자를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늘 새로운 애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할 수 없어서 사역자를 하루에 2시간씩, 한 번에 2시간씩 일주일에 2번씩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들은 저희가 직접 가르치지 않고 사역자들이 이제 올 7월 달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인수인계한 거예요. 대신 사역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여전히 2시간씩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를 사역자 계속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도 있고요. 이 사역자들이 제가 언제까지 사역비를 대줄지는 몰라요.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어를 이렇게 해서 한 앞으로 2, 3년 가르쳐서 토픽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4급 자격증 4급만 되면 한국어 학원에서 취업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 사역을 하고 오후에는 한국어 학원에 아니면 저녁에 한국어 학원에 취직을 해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사역자들에게 지금 여전히 1시간씩, 일주일에 2시간씩 저희 집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의 자립을 위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일주일에, 아이들이 하루에 2번밖에 밥을 못 먹어요. 여전히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가 2번 급식을 해주고 있어요. 5번 하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중이고, 15명 계산해서 저희가 12만 원 후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부흥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25명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베트남에서는 전도회가 정말 힘듭니다. 아이들이 교회 나간다면 부모에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조상신을 섬기기 때문에 최고의 신이 조상신이에요. 그래서 각 집마다, 집안마다 다 신당이 있고요. 모든 가게마다 다 신당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을 우리가 전부 이렇게 교육하고 먹이고 또 우리가 뭐 아이들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요. 학교 가는 애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걸 되게 부러워해요. 그래서 새학기마다 저희가 교복을 사주고요. 또 새로운 애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교복을 새롭게 사줘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애들인데 예수를 안 믿던 애들 전부 그냥 교회 주일학교 그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올해부터 금요일마다 이제는 일반 수업 하지 않고요. 금요일은 저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 훈련 시키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4시간 동안 온전히 성경 공부와 교회 관련하는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번 아까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얘들 여기만 한번 클릭해서 영상 틀어주세요. 금요일 날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큰 애들이요. 지금 12살이에요.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지금 예수를 잘 믿게 있고 이 애들이 그대로 주일학교 가고 또 아이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저희가 할 때 지원해서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칸 내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하는 군 사역 중에 뭐냐면 내려주세요. 네. 내려주시고요. 한 칸 내려주시고요. 급식인 거예요. 중고등부라고 이제 베트남은 낀족이라는 주류 민족 외에 53개 소수 민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이 흐몽족이에요.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흐몽족 애들이 이제 주로 북부가 많고 중부에 좀 있고 남부에도 있는데 남부에 있는 아이들이 이 부모들이 유학을 보낸 거예요. 호치민으로. 근데 좀 가난한 애들이죠. 그래서 작년에 7월 달부터 갑자기 그 사역자 한 분이 저에게 선교사님 얘들 왔는데 한국어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작년 7월 달부터 저는 되도록이면 뭐 사역 요청이면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다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 7월 달부터 한국어를 6명을 가르쳤어요. 얘들은 교회를 전혀 안 다녔던 애들이에요. 안 다니던 애들인데 호치민에 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올해 또 7월 달 2명이 서로 왔어요. 8명이에요. 근데 얘들이 전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중에 이제 2명의 남자아이들이 목회자 되겠다고 지금 결정을 했고, 그리고 여자애 한 명은 사모님 돼가지고 또 통역사역자로 하겠다 하고, 또 여자 한 명은 통역사역자 하겠다 하고, 그리고 한 명의 남자는 기독교 복지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5명의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3명은 아직은 꿈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저희 집에서 올해 7월 달에 처음으로 한국어 성경책을 저희 누나가 보내줘가지고, 한국어 성경책, 성경 통독을 했어요. 한국어로. 그래서 성경 통독한 사진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어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절씩 성경 암송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매일 하루에 찬송가라든가 복음성 한 장을, 성경 하나를 자기들이 한국어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저에게 영상을 보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수업을 어떻게 하냐, 1시간 반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수업을 하는데, 30분은, 요절을 제가 불러서 적기하고, 틀린 것 고쳐주고, 그 다음에 적어서 그거를 베트남어 좀 섞어서 설명을 해주고, 요절 암송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30분을 가르치고, 나머지 30분은 성경을 한 장을 같이 읽고 발음을 교정해주고 또 뜻을 설명해주고 있고 나머지 30분은 회화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영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예, 한번 들어주세요. 아까 사명 부르시는데 사명 찬양 부르는 건데.
이 친구가 이제 사모님 되겠다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목사 되겠다는 별명이 끄 목사예요. 목사 끄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혼 구원, 제자 양육, 그리고 뭐죠? 교회 세우기인데, 이 소망 학교를 통해서 도시 빈민회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역을 통해서 또, 저희가 영혼을 또 구원하면서 제자 양육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신학대에 가겠다는 친구들은 이제 신학대를 지원해서 장학금대에서 보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베트남 목회자를 세울 생각이고, 신학대 말고 다른 대학교 가는 일반대, 특히 한국어과나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천 리더들을 양성하고, 또 일반대 가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지금 캠퍼스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학교와 애들을 데려오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2년 후에는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는 정식 신학대학이 없어요. 문교부 인가받은 정식 신학대학이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고 어떤 약한 교단들은 그냥 뭐 어떻게 목사된지 모르겠겠어요. 무슨 신학을 공부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저하고 동역하는 이 선교사님이 베트남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과 조인해가지고 MOU 맺어가지고 올해부터 저희가 16명의 신학생을 받아가지고 여기 학교를 졸업하면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까지 숙식하면서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3학기를 하는데 여기를 졸업하면 정식으로 미국의 신학대학 졸업장이 나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은 제가 이 학교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비가 비싸요. 한 680만 원이 되는데 470만 원이 장학금이고 한 210만 원이 저희가 이제 마련해 줘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도해 줄 게 뭐냐면 이 신학대학을 하는 게 불법이에요. 걸리면 무조건 폐쇄되고 추방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감춰야 되는데 어떻게 감출까 고민하다 처음에는 저희가 스포츠 센터를 지어가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몰래 이제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이면서 믿음이 있으면서 이제 그 변호사 있는데 그분 상의를 하는데 대학교를 세우면 된대요. 그럼 대학교 세우면 과가 한 5개만 돼도 거기에 몰래 이제 신학대학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한국 사람이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에 대학교를 세우기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땅을 사주겠다는 교회가 있고 땅을 사면 지어주겠다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세우면 베트남에 저희가 종합대학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한국어과를 지금 거기도 넣을 생각이고 저희 아내가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희가 아내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어과 교원 자격증 취득했거든요. 2급 자격증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내년에 한국어과 이제 석사 과정을 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졸업을 하고 나면 학교가 세워질 때 거기 한국어 교수로 저희 아내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정식으로 신학대학이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학위까지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선교사님들 7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한국에서 13분, 20명이 이 학교를 위해서 지금 공부 중에 있어요. 박사학위를. 내년에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 4년 뒤에는 제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신학대학 정식 교수 사역을 해가면서 다른 사역도 같이 병행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정식 신학대학을 해서 신학교 학사, 석사, 대학원 그리고 박사까지 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고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역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좀 이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추방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거 하다가 만들어 놓고 추방되는 걸 각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늦게 추방돼서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기초를 다 다듬어 놓고 준비를 그래도 올려놓은 다음에 좀 추방됐으면 좋겠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걸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세계 패러다임을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함께 지금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주님 복음에서 살아갈 수 있던 것은 본인의 열정과 또 신념과 그런 능력도 있었지만 또 사도 바울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줬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슬기교회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고 동역해 주셔서 지금 가능합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 생각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또 설교교회의 성한 비전교회 교인들이 되도록 성도님들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품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두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메시지 말에 복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